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 같죠? 예.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귀한 찬양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 주신 성가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데 물건을 잔뜩 가진 어떤 장사하신 분이 타시더랍니다. 사실 요즘은 그게 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지하철을 타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플라스틱에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대답을 별로 안 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칫솔입니다. 그럼 이걸 뭘 하려고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팔려고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일까요? 단돈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케이스를 딱 보시면은 여기 영어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하려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라도 이렇게 팔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하고 쭉 이렇게 돌리시더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황당해하면서 웃지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칫솔을 뭐 산 사람도 있고 안 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칫솔을 다 돌린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이어갔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개나 팔았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습니까? 4,000원 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망했을까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왜냐고요? 다음 칸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게 다음 칸으로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칸이란 말, 여기에 참 많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다음 칸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힘겹고 고달픈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고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고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때로는 조급해하고 또 때로는 불안해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하나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체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나마 뭔가 자기가 이룬 것, 가진 것에 만족을 하게 된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남은 시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 평안하게 지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비교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룬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만 매여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별로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뭔가 불만을 가지고 도전하기도 하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살기도 하다가 점점 이제 주어진 인생에 만족하는 법도 배우고 시간의 유한성을 탓하기보다는 그래도 남아있는 시간만이라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는 이유도 신앙의 힘으로 내가 구하는 것을 얻고 또 내 삶에 닥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보다도 이제 지금 나의 삶에
내가 무엇을 얻었던 얻지 못했던 이제 좀 위로를 구하고 위안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매년 절기마다 반복하면서 외치고 있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거나 부활절이 지나면 쉽게 잊혀져 버리게 되고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서 잘 자리 잡게 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자리를 잘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있는데 성탄절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이 분위기를 잡아주고 전등에 불을 켜면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이란 것은 우리가 삶의 짐을 지고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뭔가 공감할 수도 있고 또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참 외로운 절기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절기가 부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미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결국 개인의 노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핵심적인 가치가 됩니다. 나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성취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미 나는 삶의 틀을 다 정해놓고 짜놓았고 그 안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신앙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자원이 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또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각 개개인의 노력이란 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개인의 노력이라는 가치가 절대성은 점점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뭔가를 성취한 사람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칭찬을 받고 많은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는 비교와 열등감이 조급함과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이 세상 위에 어떤 다른 세상이 있다는 믿음은 다 잃어버린 그런 세상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삶은 더 불안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 마음의 자양분을 얻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의 기준을 그 안에서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의해서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진리에 의해 우리의 경험과 가치관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어떤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상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 우리의 경험과 상식의 세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근원적인 진리가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라는 것, 우리의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유한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리의 파장 중에서 지극히 일부만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극히 작아서 어떤 관측 도구로도 들여다볼 수 없는 세계를 연구합니다. 또는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우리의 100년 인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긴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일상을 넘어서는 세계 속에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법칙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 세계에 넘어 있는 진리를 통해서 사실 그 진리에 근거를 해서 그 자연의 질서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생활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의 세계 너머에 있는 곳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의 세계가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의미는 바로 부활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전한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앞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 앞부분에서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하나의 비극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의 비극적 죽음은 숭고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운명 안에 희생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서사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성금요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것의 끝이었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슬픔과 안타까움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부르는 우리의 모든 찬송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장송곡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의 세계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수고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거두었든지 거두지 못했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과거의 어떤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돌아가신 분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의 훌륭한 삶을 추모하고 이제 우리도 그분의 정신을 이어서 살아가야겠다, 뭐로 이런 얘기를 하려고 믿고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으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기쁜 소식을 요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1절,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까지 이야기를 해야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고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약속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바울 자신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는 증언, 실패한 선지자라는 증언이 됩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저주받은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그 십자가만 보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는 그가 그동안 자기가 생각해왔던 세계가 붕괴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판단력,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의 지식이 알려주던 세계를 의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빛 안에서 이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실패한 거짓 선지자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길이었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므로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박해자였던 바울이 복음의 전파자가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의 정신을 계승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활 정신 운운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진짜고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부활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이고 그가 세운 교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 부활을 경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진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기면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